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때를 연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가진 것을 굳게 지키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표현으로 제목을 삼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계속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누앙스가 조금 다른 것을, 오늘 이 제목이 누앙스가 좀 다른 것을 이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이제 이 일곱 교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일곱 교회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그 고백을 표현해서 올려드린 그러한 그 말씀의 제목들을 보면은 이러한 주제였죠. 첫사랑을 잃었습니다.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순결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등등 이런 식으로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렸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일곱 교회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의 이제 결핍된 모습, 무슨 모습이 부족하다, 주님이 보실 때 이 모습이 온전하지 않다라는 그러한 그 내용들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책망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받은 자들로서 예, 주님 맞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부족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그 내용들이 그동안의 이제 말씀이었고 이제 설교의 제목이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만큼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아무런 책망이 없어요. 아무런 책망이 없어요. 여러분, 물론 이제 서문화 교회도 주님께서 책망보다는 칭찬 중심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서문화 교회도 그래도 한 가지, 주님이 보실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잘하고 있는데 두려움이 있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해서 그날 그 둘째 날 이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했습니다라는 고백을 설교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을 했었죠. 그런데 이번만큼은, 빌라델피아 교회만큼은 아무런 책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주님 이렇게 그 말씀에 따라 이렇게 우리가 고쳐나가겠습니다라는 표현보다는 주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격려의 말씀을 가지고, 그 격려의 말씀이 11절에 나와 있죠. 내가 속히 오리니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이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을 중심해서 가진 것을 굳게 지키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자, 이 교회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보겠는데요. 8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힘이 없는 교회였어요. 이제 세상적으로 말하면 힘이 없었습니다. 아마 사이즈도 작았던 교회인 것 같고요, 자원은 더욱 그랬겠죠.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처럼 처음보다 지금 더 많은 것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모습이 없습니다. 어제 보았던 사대 교회처럼 뭐 이렇게 레퓨테이션, 사람들이
그래도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뭐 칭찬을 한다던가 그런 사회적으로 받는 명성도 하나도 없었어요. 여기 보면 분명히 작은 교회, 약한 교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교회였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단순히 작은 교회였던 것뿐만이 아니라 그 핍박도 받는 교회였습니다. 구절을 말씀을 보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리라. 그리고 그들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가 그래도 인정해주는 종교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당당했습니다. 당당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보았을 때 우리의 율법을 대적하는 자라고 보았던 이제 크리스천들을 앞장서서 이제 핍박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도 로마 정부와 로마 군인들과 손을 잡고 그때 그 정치권을 잡았던 그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아도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막 막고 막 그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그 소위 말하면 굉장히 좀 센 그러한 그 유대인들이었어요. 극단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필라델피아에서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보실 땐 이건 뭐 진짜 유대인이 아니죠. 유대인들 중에 지금 초대교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근데 이들은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진짜 유대인이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믿었을 텐데, 이들 중에서는 완전히 그냥 기독교 이제 교회를 핍박하려는 사탄의 회당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칭 유대인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 중에서 몇 사람을 이제 언젠가 너희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너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고 고백할 날이 올 것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 힘이 없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박해 속에 있었던 교회였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킬 것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 것이죠. 내게 주어진 것을 지금까지 지켰는데 굳세게 지켜라. 이제 그 말은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러한 교회를 보시면서 주님은 너무나 감격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로 한번 눈을 돌려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너가 선 곳에서, 너희가 있는 그곳에서 너희 믿음을 굳게 지키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게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죠. 그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믿음이 주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은혜로 주셨는데, 은혜로 받은 것인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라 이것이. 우리 주위에 한때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많아요. 한때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나라 처음에 와서 가나안 성도가 뭔가, 저는 무슨 말인지 가나안 성도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들 같았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하여 그렇게 하라는데 아니에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그런 뜻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때는 주님을 믿고 한때는 교회를 나갔지만 이제는 안 나가. 그런 가나안 교인들이 점점 많다라는 거예요. 팬데믹을 지나면서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오늘 같은 세상에서. 근데 주님께서 내게 주어진 것을 굳세게 지켜라. 믿음은 지켜내는 것이다.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인공지능을 통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세상과 비교해 볼 때 교회가 약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앞서가며 더 부요해지는 세상 앞에 주님의 교회가 뒤처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세상의 친구들이나 동료들로부터 우리 신앙에 대해 비하하는 발언을 듣고 미디어를 통해 기독교 신앙을 공격하는 보도를 접할 때마다 우린 스스로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런 말 들을 때, 친구들에게 그런 말을 들을 때, 세상과 비교해 봤을 때 자꾸 뒤져가는 그러한 교회로 보일 때 믿음을 지켜라.
내게 주어진 것, 이것만큼 귀한 게 없으니까 이것을 굳게 지켜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주목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확실하게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꼭 알아야 될 것 몇 가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이겁니다. 우리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약했어요. 뭐 자신들이 몰랐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알았겠죠. 우리 참 약한 교회다. 힘도 없고 자원도 없고 사이즈도 작고 우리가 무슨 영향을 끼칠 수 있으랴, 충분히 이렇게 자신을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켰죠. 왜 지킬 수 있었는가? 우리는 약합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님께서 어떻게 시작을 하시나요? 7절에 보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다윗의 열쇠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열쇠가 무엇이죠? 그 당시에 열쇠를 잡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 권세를 말합니다. 그 지역에, 그 도성에 성문을 열을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는 자, 이분이 잠그면 아무도 열지 못해요.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해요. 이분이 열쇠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열쇠. 여러분, 다윗의 열쇠가 무엇인가? 다윗의 나라에 대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적이 있죠. 메시아에 대해 예언을 하셨을 때 다윗의 나라, 이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여러분, 우리 대강절을 지나면서 많이 본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사야 9장 6절 7절인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정권이죠. 그 정권과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정권, 모든 나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뭐 독재자는 있을지 모르지만 독재자 영원히 사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김일성도 죽었어요. 그렇죠? 김정일도 죽었어요. 여러분, 독재자 영원히 사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 없어요. 이 세상에. 로마도 뭐 천년의 로마도 끝났어요. 지금은 가보면 그냥 골동품입니다. 그냥 박물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내가 세운다.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우는데 이 나라는 영원하다.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세우는 나라,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죠. 그렇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신약 성경이 시작이 돼요. 그렇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지금까지 계속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에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자, 이 나라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을 우리가 우리 주님으로 모시고 있어요. 대단하죠? 그렇죠? 그래, 우리는 약해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강해요. 그분이 이 열쇠를 갖고 있어요. 그분이 열어주시면 닫을 리가 없고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너희 앞에 문을 열어주시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잖아요. 이거 누가 닫을 수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고, 자, 우리는 약하지만 그 나라에 들어간 백성들로서, 그 나라에 들어간 백성들로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강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흔들 수가 있어요. 세상의 시스템과 세상의 어떠한 모습은 우리를 위축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봐라. 눈을 들어 너희 주를 봐라. 우리 주님은 강하십니다.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이거 우리는 약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강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이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흔들리지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 가운데 우리 믿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리얼인가 아닌가 언제 알아요? 고난 중에 알아요. 여러분, 고난 중에. 여러분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아닌가 언제 증명이 돼요? 잘 나갈 때, 성공할 때, 번영할 때.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그때는 뭐 할렐루야는 안 하겠지만 믿지 않으니까 뭐 노래를 할 거예요. 그 노래를 하겠죠. 근데 진짜 믿음은 언제 증명이 되는가 하면 고난 가운데 증명이 돼요. 고난 가운데. 여러분, 오늘 이 필라델피아 교인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약했습니다. 당하고 있었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박해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박해 속에서 믿음이 증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였고, 세상에게 증명되었기 때문에 언젠가 그들이 너희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편이군요 고백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도 증명이 됐어요. 자신에게도.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잖아요. 고난 가운데 믿음이 증명이 돼요. It's proven faith가 되는 거예요. proven faith가. 이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10절에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러니까 인내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이에요. 고난 가운데 이게 이제 키입니다. 인내해야 될 수밖에 없는 곳에서 인내를 한 것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신을 부인하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려면 박해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진짜 내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 진짜 믿음, 능력의 믿음인가 언제 증명되느냐 하면 고난 중에서, 아픔 중에서, 질문 중에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의 기록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의 기록을 보면 참 신나는 믿음이었어요. 참 놀라운 기적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도 있었고, 맞습니다. 그게 이제 first 상반이에요. 근데 하반이 뭔지 아세요? 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톱으로 쓸리기도 하고 믿음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잃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너희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축복 가운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러면 세상이 우리보다 더 잘 나가. 삼성 보세요. 스티븐 잡스 보세요. 지금 죽었죠 그 사람. 이렇게 일론 머스크 보세요. 더 잘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됐다고 세상이 감동받잖아요.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자들은 그러지 아니할 때, 그리 아니하실 때라도 내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때, 그때 믿음, 그 믿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려면, 우리가 이 굳세게 붙잡고 내가 믿는 것을 끝까지 잡으려면은 이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죠? 고난 중에 증명되는 믿음. 영어로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When Jesus is all we have, we realize Jesus is all we need. 그렇죠? 제가 이걸 어저께 이렇게 한 문장을 좀 보면서 When Jesus is all we have, we realize Jesus is all we need. 우리나라 말로 한번 번역을 해봤어요. 제가 나름대로 내게 남은 것은 오직 주님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나는 내게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맞죠?
내게 남은 것은 오직 주님뿐이구나. 이 고난 가운데 내게 남은 것은 주님뿐이 없어요. 지금 뭐 다 빼앗기고 다 힘들고 고난 중에 있는데, 근데 내게 남은 것은 주님뿐이잖아요. 내게 남은 것은 오직 주님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아, 내게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뿐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보니까 이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저게 없으면 나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막상 그 자리에 가봤는데 All I need is Jesus. 그죠? 주님만 계시니까 괜찮아요. 주님만 있으니까 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고난 중에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간증이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고난 안 당한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힘들지 않은 분 어디 있습니까? 문제 없는 분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주님, 그러니까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그 가운데서도 다른 건 다 떠나고 다른 건 다 없어져서 주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만 계시면 된다. 이걸 그때 깨닫게 돼요. 그렇죠? 병상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믿음의 선배님들, 그 자리가 힘들고 고달프고 외롭지만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면은 괜찮구나, 천국이 있구나,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구나, 기도할 수 있구나.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간증이 아닙니까? 제가 많이 들었어요. 이 가운데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힘들지만 하나님을 더욱 찾고 있어요. 나 지금 숨쉬기도 힘들고 언제 주님 부르실지 모르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가 있어요. 어쩌면 이렇게 감사가 있는지. 여러분, 이게 뭡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에 떨어졌을 때, 풀무에 들어갔을 때 믿음 지키다가 세 명이 분명히 들어갔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는데 깜짝 기겁을 하는 거예요. 자빠지는 거예요. 기겁해갖고 세 명을 집어넣는데 넷째 저 사람 뭐냐? 저 누구냐? 내가 보니까 신의 아들 같더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믿음이 없으니까 신의 아들이라고 했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그 풀무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결단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결단코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괜찮은 거예요. 주님뿐이 없구나, 아, 주님뿐이 필요한 게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청년들, 지금 오늘 차량 고맙고요. 여러분, 지금 없는 거 많아요. 그렇죠? 없는 거 많고, 지금 청년들이 그래서 세상에서 많이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보세요. 그때 믿음이 증명되는, 그때 세상이 모르는 것이 내게 있어요. 내게 세상이 모방할 수 없는 게 내게 있어요. 그게 주님이고, 주님 한 분으로 내가 감격할 수 있다면 여러분, 세상의 친구들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내게는 감격이 있어, 내게는 찬송이 있어, 내게는 감사가 있어, 내게는 기쁨과 행복이 있어.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세상을 이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붙잡아요? 끝까지. 야, 고난 중에 증명되는 믿음이구나.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그겁니다. 더욱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욱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지금 뭐 계속 힘들잖아요. 또 앞으로 또 이제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니까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주님이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을 보세요. 12절을 보세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내 믿음을 지켜내는 자들에게 어떠한 미래를 약속하시는가? 내 하나님 성전에,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천국을 얘기합니다. 자,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곳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영원히 있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천국을 가리키는 건데, 천국에서 분명히 하나님 성전, 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기둥이, 중심이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 믿음 생활을 다 살면은
내가 이제 힘들 때도 끝까지 지키고 이 미래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리라. 기둥은 중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리는 주역입니다. 기둥이에요, 기둥. 주연이에요, 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사장 되지 못했다고 서러워하지 마세요. 담임 되지 못했다고, 내가 뭐 이 세상에서 무슨 대장이 되지 못했다고, 내 이 세상에서 무슨 임원이 되지 못했다고 서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고작 우리가 오래 이걸 누려도 50년 누리겠어요? 아니 20년 누리겠어요? 그것도 굉장하잖아요. 고작 20년에서 30년입니다. 근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기둥으로 세워주시겠다. 기둥으로 세상에 주님의 나라의 중심이 되게 하시겠다. 이 약속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그 약속을 바라보면 The best is yet to come. 아직 최고의 영광은 아직 기다리고 있구나 하면서 내가 이 믿음을 지키는, 내 이 믿음 지켜야지 끝까지. 주님께서 이런 약속 주셨는데.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을 약속하십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이름을 새겨주신다고 하는데 세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새겨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열린 문 열어주셨으니까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새겨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부를 수도 없는 이름이었죠. 그렇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새겨주심으로써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나의 영광스러운 영원한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이것을 무효시킬 수 있고 누가 이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새겨주시는 이름인데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러니까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렇죠? 능력이나 현재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또 무슨 이름이 새겨지는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성 곧 12절이 계속 봅니다.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자, 주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이 하늘과 땅은 지나가고 그 나라, 영원히 있는 그 나라, 다윗의 자손 예수께서 주권을 갖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 나라의 새 이름을 우리에게 새겨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를 우뚝 세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여권을 하나 갖고 우리가 트래블을 하면, 세계를 가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 백이 누구인가, 나를 지금 지켜주는 자가 누구인가, 이게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민권이 있는 이상 함부로 다른 사람들이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나라, 영원한 그 나라, 영원히 계실 다윗의 자손의 그 나라, 그 나라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나라의 그 새로운 그 이름, 그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우리에게 새겨주셨는데, 그 나라의 시민이라고 우리를 우뚝 세워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무슨 이름입니까? 여기 보니까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이 무엇인가 몰라요. 말씀 안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어린 양, 알파와 오메가, 양의 문, 선한 목자, 포도나무, 이런 수많은 이름들이 주어졌는데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새 이름이, 당신의 새 이름이 있다고 하세요. 그건 천국 가봐야 알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다. 이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를 모든 만물 위에 높여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무슨 이름인지 모르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신부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보니까 단장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나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에. 그러니까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남편의, 신랑의 이름을 갖게 된 것이에요. 신랑의 이름을.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내 원래 이씨인데 신랑의 이름을 그냥 갖고, 김종선이잖아요. 그렇죠? 이종선 아니죠?
이건 조크입니다. 이건 조크고, 이제 우리의 신랑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렇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이름의 영광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이라면 그 이름의 영광으로, 그 이름의 권세로, 그 이름의 찬란함으로, 광명함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단장된 신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주시겠다는 거.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막 힘들고 어쩔 때는 막 이거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나, 세상은 자꾸 이렇게 우리를 말하고 있는데 지키세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너에게 주어진 것을 굳건히 잡아라.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광스러운 미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경주를 할 때 신앙은 경주라고 말씀하시는데 언제 가장 크게 환호를 하고 응원을 하나요? 마지막 순간이에요. 마지막 순간. 지금까지 잘 달렸는데 지금 골라인이 보이고 있어요. 피니시 라인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더 달리라고 막 환호하고 응원하잖아요. 주님께서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우리의 경주하는 모습을 보시고 응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2장에. 이때 더 응원하는 것입니다. 골 라인이 보일 때, 피니시 라인이 보일 때 지금까지 지킨 믿음 지금 지켜야 돼요. 지금 앞으로도 지켜야 돼요. 앞으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 시니어 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귀한 믿음 지금까지 50년, 60년, 70년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교회 42년 동안에 귀한 주역의 역할 감당해 주신 우리 선배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선배님들 보니까 우리보다는 그 피니시 라인이 더 가까워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뭐 다르게 부르실 수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이 피니시 라인이 더 가까워졌잖아요. 그런 피니시 라인이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지금 이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지키고 지금도 영광스러운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달려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실 우리 시니어 멤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상에서도 말입니다. 병상에서도 지금 피니시 라인이 보이고 있는 이때에 지금 이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이때에. 그리고 오늘 주신 이렇게 성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으로 세워주시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너에게 새겨주겠다. 그 나라의 그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내게 새겨주겠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내게 새겨주시겠다.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니까 지금 믿음을 지키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명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영광스러운 골라인이 보이고 있습니다. 달리십시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지켜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를 악물고 지켜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너의 가진 것을 굳게 지켜라. 예수님이 도와주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다 이루신 주님 안에서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약할 때 강한 데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싶어요. 주님께 좀 영광을 돌리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 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를 세워주시고 나의 잔이 empty 다 비워졌을 때 채워주신 분이 주님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에 제일 먼저 주님 지금까지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지금까지 믿음 생활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려면은 오직 주님뿐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걷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을 드리며 또 주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주님의 품 안에서 살겠노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45년 동안 믿음을 주님 때문에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놀랍게도 45년 동안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 지킬 수 있었던 것 감사합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모든 찬양, 모든 경배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지키게 하셨사오니 앞으로도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립니다. 주님께 나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를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고백하며 주님만을 드높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자 예수님, 나의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는 예수님, 나의 믿음의 주여, 나를 그 믿음 안에서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백성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수님 한 분입니다. 주님이 한 분입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무도 닫지 못함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 그날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예수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 지금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한번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가 약합니까?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약함이 축복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이 강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요사이 어떻게 여러분을 약함으로 인도하시고 있습니까? 그 약함을 통해서 도리어 예수님의 능력을 더욱더 발견하시고, 약함을 통해서 내게 필요한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되구나, 이것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의 힘든 일들,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약함을 통해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며 더욱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다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주님이 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약함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주의 종을 붙잡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일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내가 너무 힘을 빼지 못하고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제 힘을 뺍니다. 주님 앞에 다 뺍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주님이 아픔도 어려움도 이 고난도 주님께 다 드리고 도리어 고난 중에 주님의 능력을 주님 증명할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풀무에서 주님과 더욱더 확실하게 동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아픔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그 문제를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주님 한 분이면 괜찮습니다. 우리 말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좀 우리 교회 시니어 멤버들을 위해 우리 한번 축복 기도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보다도 이 피니시 라인이 보일 때가 가장 힘을 갖고 가장 힘을 내어 달릴 때입니다. 그렇죠? 우리 시니어분들,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또 그리고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 그분들 중엔 지금 교회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병상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전에 천국의 기둥이 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리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너에게 기록하리라. 이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Best is yet to come, 아직 최고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때를 향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 믿음의 시니어 세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 세대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다 같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 모인 모든 시력은,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시력은 몸이 연약하여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오지 못하고 계신 우리 부모님,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주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때에 더욱더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내게 가진 것을, 내게 주어진 것을 끝까지 주님 붙잡고 피니시 라인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믿음의 부모님들 축복합니다. 주님 영광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찬란한 주님이 이 약속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슴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내게 힘들고 어렵고 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시리어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끝까지 살며 우리 자손들에게 이 믿음의 증거를 남길 수 있는 우리 부모님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주님과 함께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찬양 올려드립니다.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결단코 놓지 않고 우리와 더 깊이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여정 다 끝나고 주님께서 우리를 열린 문으로 이제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 이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 터이니 주님, 이것을 믿고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우리에게 귀한 믿음 주셨사오니 믿음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약함 때에 하나님 강함으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 모든 찬양 올려드리며 오늘과 내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찬송 부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병상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종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 어려운 가운데 주 안에서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육신의 장막은 쇠약해질지라도 영혼의 장막은 날로 새로워지며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마지막 임종의 자리에서 더욱더 주님을 찬란하게 영광스럽게 찬양하며 믿음의 증거를 자손들에게 남기며 주님께 가실 수 있는 모든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두 손을 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잔잔할 때에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내 평생에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